안녕하세요, 이치학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홀리컴뱃 리뷰 드디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멀리 왔습니다. 우리 교무님을 만나고 이렇게 리뷰를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이 원불교의 성지에 와서 은혜롭게 또 밥도 얻어먹고. 성지는 아니고 교당이라고 하시면, 원불교도 성지가 정해져 있는 성지가 있어요. 예. 성지가 아니라 교당입니다. 네. 예. 그 약간 인터넷 밈으로 이런 성지다 막 이런 얘기들을 아, 해서 예. 네. 그래서 네, 원불교의 교당 이곳에 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저 옆에 보면은 참 교회 건물이 있어요. 원불교의 교당에서 보는 교회 건물, 이건 참 귀하네요. 아무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화를 보니까 우리 교무님이 비오 수사님한테 공격을 시도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큰 난제라고도 할까요? 치명상을 입히셨거든요. 원죄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비오 수사님께서 어떻게 방어를 하셨고, 교무님께서 그 질문을 한 이유,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리뷰를 통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랑 원불교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대학별로 원불교 학생회가 있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4개 종교로 꼽힐 정도의 신자들이 많은 종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아주 잘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원불교와 불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질문 같아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건가요? 같다라고 듣고 싶으신 건가요? 원불교도 모르고 불교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보면은 불교자가 있고 앞에 원자가 있고, 또 우리 뒤에 보면은 좀 일원상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원자가 하나 더 추가된 불교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먼저 원불교는 지금부터 109년 전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소태산 박중자 빈자 원불교 교주께서 원불교를 열으셨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인생과 세상에 대해 고민을 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사실 스승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아는 것을 나 혼자 아는 줄 알았는데 이미 모든 성인들이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과 가르침의 말씀이 나와 부합되는 바가 많으므로 불교를 연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교의 정신에 바탕해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그래서 원불교의 뜻은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가르치자라는 말입니다. 불교라는 말이 글자가 깨달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군요.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만 불교가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라고 불러왔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원불교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 행정적으로 달라요. 교단 조직이 다르고, 여기 뒤에 보시는 불단에 모시는 신앙의 형상이 다르고, 경전이, 이게 소위경전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배우는 경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은 다른데 원불교도 세계불교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다를 수가 있느냐. 이 우주는 하나인데 깨달음이 다르다면 누군가 잘못 본 거죠. 그쵸. 아니면 우주가 2개여야죠. 그러지 않다는 거죠. 깨달음은 같다. 그것을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 말씀하시냐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걸 다르다라고 굳이 나눠야 될 것이냐. 제가 딱 들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느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개혁된 불교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불교는 불교인데 새 불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불교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는 원불교를 어떻게 말하냐면 불교의 시대와 대중화 생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로 절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일이 곧 신앙 수행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까 대학마다 원불교 동아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원불교 학교가 그건가요? 원광대학교인가요? 맞나요? 원광대학교가 저희 종립대학교고요. 원광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정말요? 그 세 번째 질문하고도 연달아서, 그러면 교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지역별로 어떤 뭐 이런 교회
교당. 네, 교회가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교당, 뭐 교구 막 이런 게 다 있나요, 지역별로? 예, 전국으로 12개 교구가 나누어져 있고요. 12지파인가? 특수 교구가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교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4대 종교로 이렇게 같이 불리고 있거든요. 군대 내에도 공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원불교가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맞아요. 원불교가 처음 시작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회 활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게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린 신앙 행위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게 원불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원죄가 나한테 있는가? 나는 죄인인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러면은 원죄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 약간 이런 질문이었죠, 지금 이게. 그게 어디에서는 원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죄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게 또 들려요. 그쵸. 정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비호님께 하신 질문이니까 답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요?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 뭐냐? 결국에는 참 행복을 달성해 주시는 인간의 최종 목적이신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인데,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인간과 세계가 하느님을 향하는 진행적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원죄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정말 큰데, 죄가 아닙니다. 어떤 법률을 범해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죄가 아니라 일종의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해서 원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치유받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하느님과 진정한 참나와 단절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자면, 그러면 사람의 본질을 말을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보는 건가요? 쫓겨난 이유를 우리의 본질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 질문은 자연과학과의 대화까지 고려한 어떤 대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만요. 지금 비호님이 너무 이제 과학을 의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그게 뭔데, 이전 상태야 이후 상태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거기서 확실히 좀 대답을 해봐 라는 그런 건데, 거기까지 따지고 올라가면 일단 현대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 역사적인 사실과 이 종교 배틀에서 과학의 이야기를 굳이 가지고 온다는 게 저는 사실 다른 할 이야기도 많은데 너무 5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비호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창조 원리상은 하나님의 그 성품들,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든가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뛰쳐나가 버린 것이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키셨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답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은 그래서 원죄가 아예 사해진 거야 뭐야, 이제 그 문제겠죠. 그 질문을 해주지 않을까. 그 능력이 현재 저에게 없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냐를 떠나서 종교적으로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거기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본질을 거기서 쫓겨난 것으로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에 짐을 짊어진다는 것이, 제가 이해되기로는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음이 본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본질에 다가가려면 어리석음으로 쫓겨나기 이전에 이미 있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교무님은 원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저도 이제 천주교 외갓집에서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걸 원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 마음 안에 이를테면 죄성, 죄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깨달음의 열쇠가 됩니다. 이걸 잘 이해했을 때 우리 마음의 욕심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선하다. 결국 그리스도교는 그래도 성선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선하다가 저를 치유해 주네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님의 대답이 혹시 마음에 드셨나요? 그걸 제가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럴 뭐 그건 아닌가요? 아니고 그냥 네네네.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 교리적으로 원불교에서도 말하는 바가 있는데 네. 거기에 딱 부합하냐라고 놓고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오님께서 주장하신 게 아까 제가 말한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이고 타락 이후의 시대부터는 이제 성악설 그렇게 이제 간다라는 것인데 사실 원주의 문제는 해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대화에서 역사적으로 성선이냐 성악이냐 무선무악이냐 많은 말씀들이 네.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본래는 선하고 악하지도 않지만 또 능히 선하기도 하고 능히 악하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선하기도 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냐, 그 요인이 뭐냐, 이걸 가지고 저희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만들어진 모습이냐, 만들어내는 모습이냐,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거죠.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서로 0점이 되었습니다. 어? 왜? 아주 만족합니다. 네, 좋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원불교에서는 사랑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기뻐하고 슬퍼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와 너가 남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됐을 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벽을 부셨을 때 내 안에 너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지 나와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가족으로 살아가자, 한 가족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 놀이터에서 노는 아기들은 그게 잘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딱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의문은 맨 마지막에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좀 하셨었어요. 아마 교무님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 싹튼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부에서 5년을 교육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얘네들 정말 악한 덩어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성악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심, 욕심, 그런 것들을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성자의 말씀이, 가르침이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주위 사람들의 말씀이 반성의 기준이 돼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하는 말들이 항상 나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되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둘이 앉아있지만 목사님과 다른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앉아있는 이게 나다.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게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야. 이 몸 바깥에 있는 관계를 다 차단시키면 과연 내가 남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제가 처음에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고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종교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서양 기독교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에서 뭔가가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뭐 계시라는 측면도 그럴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이제 동양 종교 같은 경우에서는 나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개인주의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나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결국에 이런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나 혼자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 혼자 나를 사랑하는 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혼자만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기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너와 분리된 나라고 말을 하는 걸 원불교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요. 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거울에 비추어져 있는 이 몸을 작은 나라고 말을 해요.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이 우주 전체가 다 나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큰 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몸만을 사랑할 것이냐, 이 우주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관계를 사랑할 것이냐, 이게
이게 똑같이 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작은 나만 사랑하면 집착이 되는 것이고 큰 나를 사랑하면 베푸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약간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느낌도 조금 받았거든요.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의 과업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과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가지고 용기의 심리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밖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작은 나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아들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용기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원불교에서는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이전 라운드에서도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두려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볼 때마다 자기가 나약해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몸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자니 그것도 괴롭고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그건 또 무섭고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몸에 대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을 이거 옷 낡았네 하고 다시 갈아입을 때 이 옷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네. 이 몸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해요. 몸도 갈아입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몸이 영원하지 않아도 나는 영원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몸을 나로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구속되었을 때 안 해도 되는 두려움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원불교에서 말하는 참 행복은 뭐냐면 자유로움이에요. 내가 이걸 가져도 행복하고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그 자유가 있어야 진짜 행복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소유함으로 인해서 행복이 아니라 그것 소유하냐 하지 않냐를 넘어 자유로움을 얻자는 거죠. 그러면은 원불교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옷 갈아입는 것이다. 옷 갈아입는 것이다. 윤회나 전생이나 이런 거를 인정을 하는 건가요? 예. 새롭게 태어나고 이런 거. 네. 그러면은 옷 갈아입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윤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해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몸을 받지 않고 좀 쉬어보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나 일해야 되니까 어느 집에 가서 좀 태어나보자 하는 것도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런 거 결정할 수 있으면은 저는 이제 다음 생애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왕 이걸 자유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몸을 나로 착각하지 않는 지혜와 욕심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힘, 그것이 있을 때 생사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많은 거네요. 저는 뭐 아무 말 한 적이 없어요. 오, 점수가 되게 높아요. 84점. 최고점 86점에 최저점 78점입니다. 우리 마지막 불교의 혜안님. 불교에서 정의하는 사랑, 남한테 잘해라 예요. 남한테 잘하면 나도 결국 기쁘고 행복해진다. 내가 기쁘면 세상도 행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한 가지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사랑 또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랑에 집착한다는 것은 사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랑은 변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라고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 자체를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랑이 변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변할 수가 있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본다면은 원불교도 이렇게 바라보나요? 사랑이 변한다? 변하는 감정의 사랑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전 지혜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죠. 내 심리 상태, 몸 상태, 주위 환경 상태 다 변하죠. 근데 이 전체, 이 우주 전체를 나라고 바라보는 마음에서는 그 안에서 변하더라도 내가 변하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나라고 말을 하지만 나와 너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막 좋아하는 감정, 막 그런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를테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개인의 사랑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말을 하고 싶다. 헤아릴 수 없고 감정으로 느낄 수 없는 당연한 그런 사랑이 있다. 판정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혜안님 최고점 87점, 최저점 79점에 83점인데 엠마오가 지금 떨어졌네. 카운터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홀리 카운터 2분간
변화라는 주제가 제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모든 것은 주제가 사실은 서양 철학을 관통하는 두 개의 큰 주제인데, 하나의 큰 주제로는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이해가 있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헤라클레이토스의 또 전통이 있죠. 모든 것은 흐른다. 제가 사실 수도자로서 이런 취미가 사실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웹툰을 보는 거를 보통 좋아해요. 고양이 타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변화와 상실과 죽음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그런 아픔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변화와 변하지 않음에 대해 다뤄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변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다. 그게 이제 작품의 메시지인데, 변화와 영원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소개 됐습니다. 수용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 말이었죠.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예. 네. 너무 같은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맞나? 맞게 그죠? 들었나? 예. 같은 얘기 한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원불교 교리에 변하는 모습으로 보면 이렇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변하냐 안 변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변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한순간도 고정된 것이 없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측면으로 보면 이 우주 전체가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다 있지 않냐. 이게 하나예요. 이걸 분리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관인 거지. 네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그리스도교 경전 중에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영원히 있다. 그래,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죽음을 맞기 전에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약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준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에서 이게 좁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세상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야,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변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이해되는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습이 이상 목사님이잖아요. 네네네. 그래, 여기 계시네요. 네. 이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어제 모습과 오늘 모습, 내일 모습이 다르죠. 다르죠. 또 변해요. 변한다고 해서 그럼 이 모습이 이상 목사님이 아니냐. 이상 목사님이세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모습 안에 변화하는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이 같이 그냥 다 있는 존재다. 그냥 이 존재가 그래서 부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 측면만 바라보면 다른 측면을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하는 거야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또 고정된 모습만 집착하는 사람은 지금만 재밌으면 되지 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다른 거 없다. 변하면 변한 그 모습도 그 모습이다. 위로가 됩니다. 제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 변했어. 그래요. 예. 너 옛날엔 안 그랬는데, 원불교에서는 너 변했어 라는 모습도 나다. 거기에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좋고 싫고 선하고 악하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그래, 그게 너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여자친구가 원불교 사상을 알았으면 네, 최고 5점, 그다음에 최저 0점으로 네, 비오님이 2점을 획득했습니다.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예, 감사합니다.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라운드가 전부 다 끝나서 지금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이게? 아니요, 안 됐다기보다는 네. 남아 있었어요, 그냥. 이때 무슨 얘기들 하셨어요? 저희끼리요? 네네네네. 현장단 회의하고 있을 때. 기억이 안 나네요. 배고파서. 뭐 먹을까 얘기했었나. 점심을 안 줬나요? 뭔가 먹었습니다. 기억날 정도로 맛이 있었던 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가스 도시락을 줬습니다. 김밥도 먹었습니다. 저는 홀리카운터 2 참여할 때 맛이 누구에게 홀리카운터를 울부짖을지 왠지 팀킬은 안 하실 것 같고 개신교 쪽에다 쓸 것 같은데요, 느낌이. 보시죠. 누구에게 쓰시겠습니까? 엠마오가 때리기 좋아요. 저는 홀리카운터를 뒤에 계신 세 분 모두에게 쓰겠습니다. 이게 된다고, 이게? 세 분에게 불만이 있으신 건가요? 잘 들으시라고. 와.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생님 마지막 홀리 카운트 와, 2분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완전 최종 보스셨네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을 한 것이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그 종교적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나를 보자. 꾸며진 나 말고 만들어진 나 이전에, 두려워하기 이전에 본래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곳에 바로 원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사랑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거기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 종교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로 아우르셨네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네. 판정단이 다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냉정하던가요? 최고 2점, 최저 0점으로 왜 감동을 1점. 안 받죠? 왜 감동을 안 받았죠? 싸워야 됐나? 냉정하네. 지금 표정이 약간 이거 맞나? 약간 의도하고 쓰신 거죠, 이게. 누가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굳이 세 명을 딱 고르신 다음에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했을 때 판정단들은 위로가 안 된다? 괴로움과 힘듦이 없나? 누적 점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등은 비오님, 원쌤님, 엠마오님입니다. 단 1점 차이로 와하. 우리 혜안님이 245점으로 1등 상금 300만원과 아주 푹신푹신하고 좋은 우리 프로 의자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응? 지금부터 4라운드를 4라운드가 있다고? 뭐야?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4라운드는 우리 판정단 여러분께서 직접 고민하신 질문으로 우리 참가자분들에게 각각 질문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거 저도 했어요, 이거. 8분간의 시간 동안 질의를 주고받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지게 되겠죠? 직접 질문을 판정단이 하더라고요. 혹시 재창조의 의미를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즉석에서 질문을 만든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개신교분들 중에 진짜 종교활동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참가자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거 예, 만들고 이랬. 이때 아예 저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럼 밖에서는 따로 있었었나요? 올라가 보니까 두 분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두 분이라고 하면 배아님하고 엠마오님이 안 보였던 거. 아까부터 계속 둘이서 뭔가 주기 잘 맞더라고요. 누가 1등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 50만 원 나누고. 네. 개신교의 엠마오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종교 활동이 구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그런 교리가 개신교에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가장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감동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맛있는 분식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맛있다라고 말을 할 테고 그 다음 반응이 보통 뭐냐면은 그 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알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싶어지는 거죠. 전 여기서 하나만 더 플러스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배웠다라는 것, 분명히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고 또 실천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려. 근데 옆에 어떤 형이 진짜 막 기가 막히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기술 어떻게 쓰는 거야? 하고서 딱 물어봐가지고 알려줬으면은 그럼 나도 써먹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가잖아요. 약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사실 전 비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좀 기독교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낫으로 베어버려야 하고 그런 존재라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어떠셨나요? 총 이 3화를 보면서? 보니까 재밌네요. 말할 때하고도 다르게 보니까 네네네.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나시나요? 낯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보니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네네. 혹시나 이런 쪽은 아쉬웠다 이런 점 있으세요? 아니요. 특별히 아쉽지는 않습니다. 본인 플레이에 만족을 하시나요? 네. 비오님보다 잘했다.
아니 이거 뭐 잘했다고 네, 등수와 상관없이 네네네. 좋았다. 제가 1, 2, 3화를 보면서 느꼈던 원불교에 대한 그 생각은 융통성이 좀 있다. 원만하다? 둥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건가요? 동그란 건가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라운드가 더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고 보시면 되고요. 점수가 2배라고 하니까 혜안님이 1등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비호님이 치고 올라가서 1등을 하실지, 아니면 여기 계신 원세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짓밟아 버리시고 300만 원을 차지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좋은 말씀해주신 원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